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탁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이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결과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죽이시는 대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살펴봤지만, 아들을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것은 아직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냐 하는 그 방식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고 나서야 비로소 밝히 드러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특별한 한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전 20세기경에, 주전 20세기면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40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은 창세기 이제 한 12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어떤 편법적인 방법으로가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거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 중에 구원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은 이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날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가 75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바로 직후에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그때도 이미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때
아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직접 그 사라, 90세 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 물론 여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그 방식을 보면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이 아들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과정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있어야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삭이 살아있어야 그 후손을 통해서 또 구세주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특별한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특별한 아주 엉뚱한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처음에 내가 뭔가 잘못 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실수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은 실수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셨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라고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100세 할아버지 나이 때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이삭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귀할까.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들에게 온 정성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부은 나머지 하나님께 대해서 좀 소홀해져서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시험하려고 믿음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너 이삭에게 복 빠져 있어서 너 이삭만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겠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이런 명령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시험치고는 너무나 잔인하고 비상식적이고 또 비성경적인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물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 방식은 모세 시대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제 확립이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 제사 제도가 완전히 확립이 되었지만 사실 모세 시대 이전에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담의 첫 자녀, 첫 인류인 아담의 자녀 중에 아벨이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여전히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그런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이전에 율법에서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된다
그 전에 뭐 문서화된 것은 없지만 모세 시대의 그 이전의 제사 방식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에서는 인신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몰래 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뭐 암몬의 제사 이런 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고 또한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가정이 여기십니다.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비정상적인, 비성경적인 요구를 하신 겁니까? 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인류의 구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꼭 극단적으로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들을 바치라는 이 인신제물을 요구하시는 비성경적인 방식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장차 자신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경륜 우리 계속 지금 몇 번 더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구원을 세우시고 구속을 이루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는요 딱 한 번의 인신제사가 계획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딱 한 번의 인신제사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어떤 제사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자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 딱 한 번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저주를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고 구속경륜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예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렇게 죽이실 것을, 그렇게 희생제물로 삼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속에 나오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은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기 위해서 태어나는 과정부터 예수님과 비슷한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태어났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처럼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로서 태어날 때부터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 속의 두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그 이삭의 마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없이 이 부분을 읽으셨을 거고 이 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모리아 산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아들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왔는지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왔을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언급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의 방법, 제사 드리는 태도, 제물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불러놓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드릴 때마다 아들아,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는 이렇게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교육시켰을 거예요. 특별히 제물을 고를 때, 어린 양을 고를 때는 미리미리 어린 양을 잘 준비해놓고 잘 정성스럽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어린 양은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병이 들어도 안 되고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절대 하자가 있으면 안 되고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교육을 시켰을 거고, 제사 드리는 당일이 되면 그 양의 우리에 가서 여러 가지 양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고 건강한 어린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얼굴 표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너무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 표정도 아주 밝게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을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잡으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어떤 얼굴 표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지, 제사를 드렸는지를 직접 옆에서 아버지의 얼굴 표정과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죠. 오늘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오늘은 어린 양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포크페이스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활짝 웃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얼굴 표정을 하면서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는 이삭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이삭이 질문한 것,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이삭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이삭은 처음에는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은 서서히 뭔가 불길한 어떤 기운을 감지했을 겁니다.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 많아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밝은 얼굴 표정이 아니고 너무나 어두운 아버지 얼굴 표정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들 이삭이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이 뭡니까?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어쩌면 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처럼 내가
재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어디 밝혀주고 있는 데가 없지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음을 깨닫고 어쩌면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 이삭의 마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 번 더 돌아와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짧은 대화,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약간의 좀 쉽게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다 이렇게 대답하고 끝내요. 이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서 성경은 어떤 대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짧은 대화가 끝난 후에 두 사람 사이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아들이 묻고 아버지가 대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목적지까지 올라갈 동안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서운 침묵으로 목적지까지 갔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스파이즈라고 하는 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학자는 이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모든 문학에서 가장 가슴을 내리고 감동을 자아내는 침묵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서 침묵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상황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조금씩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 알고, 이삭도 자기가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올라가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침묵에 대해서 스파이즈라고 학자는 가슴을 내리고, 가장 가슴을 내리고 감동을 자아내는 침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두 사람이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침묵했다, 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각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침묵이지만 침묵 속에 스스로의 결단이 들어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목적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목적지인데 아버지로서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발걸음, 이 침묵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돌이켜고 아니야 나는 못 죽이겠어, 그리고 아들이 우리 돌아가자, 집에 가자, 그렇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자신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시간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대략 16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16세에서 17세는 우리 지민이 나이예요. 지민이가 17세거든요. 이 정도 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요, 내가 제물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제물이 될 수 있겠다 하면 이삭이 100세가, 110세가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지민이가 힘이 제일 셉니다. 아버지의 힘을 능가한 지 벌써 오래됐어요. 정말 힘이 세요. 아버지를 충분히 제길 수 있어요. 이 본문의 이삭은 더더욱 그렇죠. 이 이삭이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자신의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 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의 이 침묵의 시간은 이삭에게 있어서 내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순종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한 게 뭐예요?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의 결단이 섰다는 거예요. 도망도 가지 않았고 집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았고 침묵의 시간 동안 이 자신의 두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일만 남았어요. 오늘 보면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9절 10절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은 이 두 구절로 그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아마 그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이걸로 끝이. 이걸로 모든 일을 그냥 마무리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무슨 대화로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몸싸움이 있었는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심한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의 결단이 섰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려고 해도 아버지 왜 이래요? 하면서 그렇게 반항하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없었을 것이고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고 이삭은 그것이 자기가 제물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단이 섰기 때문이죠. 또한 아브라함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는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다 하더라도 아마 긴 대화는 없었을 거고 짧은 대화가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기를 원한다. 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너도 순종해라. 너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실지 모르지만 다시 살려내실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면서 아들에게 순종하자고 설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고 겸손하게 수고하면서 제물이 되기로 그렇게 결정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그 모습은 천상대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세울 때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이의 대화가 어땠을지를 충분히 우리에게 짐작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친히 이 땅에,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겸손히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직전에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요 아주 독특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 학자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어요. 목적지까지 왔긴 왔지만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아들을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뭐 방법을 주시겠지. 설마 아들을 죽이시겠어? 아들 죽이시도 내버려 두시겠어?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다가 멈칫하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또 칼을 들고 또 내리치려 하다가 뒤로 한번 더 돌아보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다가 여러 번 반복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들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결단하고 이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칼로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잡으려 하니라는 그 표현은 좀 밋밋하고 약한 표현이에요. 여기 잡으려 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도살하다, 목을 자르다는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칼을 잡고 아들의 목을 자르려고 했다라는 말이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뭐예요? 아들의 목을 자르려고 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손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잡으셨을 것이다. 만약에 안 잡으셨으면 그 관성에 의해서 목에 칼이 닿았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하나님이 그때 급하게 잡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걸 완전 단념, 이제 완전히 단념한 거죠. 아들을 정말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단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부인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순종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삭의 심정 생각은 좀 제단에 누워있어요. 제단에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면 여러분 이 가시가 찔리고 바늘이 찔려도 아픈데 지금 아버지가 자기 목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이삭이 이 어린 10대 이삭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눈을 찔끔 감고 좁은 자기 목이 날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반항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이삭의 마음도 자기 부인의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순종을 보셨고 이 순종 때문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순양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고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나 힘든 장면이긴 하지만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정말 목을 자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 뜨고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물론 로마 병정의 손을 통해서 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셔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순간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눈을 질끈 감아 버리신 것을 흑암으로 표현하셨답니다.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 90부터 제 60에서 제 90까지 그래서 온 세상 어둠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90에서 3시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게 하시면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기도 싫고 보여주기도 싫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계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도록 하는 이 실물 교훈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실물 교훈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것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인데 그것도 부모가 자녀를 죽여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수십 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근데 여러 장례를 치르면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고를 통해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에 계속 잊혀지지 않는 한 장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 되지 않은 아기가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제가 집례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그 어린 아기가 죽었는데 그 아기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때 그 부모님이 너무나 애절하게 우는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죽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저는요, 우리가 두 아들 그냥 사고 났을 때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나,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큰아들 성민이와 관련된 사건이 좀 몇 개 있는데, 성민이가 태어나기 2주 전에 오중추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저는 하나님 우리 성민이 데리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 죽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가슴이 철로 내려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3살 때인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아직 제대로 못 걷지만 이렇게 벽을 짚고 이렇게 걸을 수 있을 때, 아빠 둘이 2층에 살았어요.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소파를 이제 창문가에 놨었는데, 이놈이 소파를 짚고 올라가서 그 창문가 보면 창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차에 뭘 가지러 가서 밖에 가서 제 안에는 백큐을 하고 있었는데, 성민이가 이 소파를 짚고 올라가서 창문가 틀에 올라가서 이렇게 걷는 모습, 이렇게 창문을 기대고 걷는 게 밖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흔들어줬어요. 근데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문이 열려 있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이루시 하면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 모기장 같은 거. 그게 너무 약해요. 여기다 가다가 그게 떨어지면 성민이가 2층에서 1층으로 쿵 떨어졌어요. 그때 제 아내가 안에서 비명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들이 쿵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입에 이렇게 피가 나고 이가 4개가 흔들리고 연골이 찢어지고 이런 병원에 가면서 제가 얼마나 떨리든지 운전하는데 막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아들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러분, 우리 아들 지금 이렇게 살아서 멀쩡하게 잘 있지만 그 사고를 통해서 제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느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제가 아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은 느꼈지만, 그것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 앞에서 자녀가 죽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 없지만, 그것도 부모가 자녀를 죽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한 구절만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시고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